2장 14절입니다. 안 뜨나?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일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연은 아니고 정말 주의 인도하심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자그마한 일도 넘기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모아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또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거의 한 20여 년 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래전입니다. 남미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을 때 그곳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낮에는 정복을 입고 경찰 업무를 보는 그분들이 밤에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강도로 돌변하는 그런 일이 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러니 그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불안할까? 경찰이 낮에는 정복을 입고 다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저녁 때는 사복을 입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산다면 과연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 외국에서 어떻게 그 나라를 믿고 투자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정말 어렵게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새로 생긴 그 정부가 그 나라를 지켜가지 못하면은 그동안 뿌린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미국이 고민을 하다가 군사 고문단이라 그러죠. 군사 훈련단을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이라크의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그 나라의 군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제공을 했습니다. 최신 미국이 사용하던 그 무기를 그대로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의 월급까지도 미국에서 다 줬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미국이 철수를 하더라도 그 나라를 자기들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정작 탈리반이 쳐들어오니까 이 친구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을 갔답니다. 참, 그러니 그 나라의 앞날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나라를 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자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면 정말 사람 찾기도 힘들겠지만 좋은 일꾼 찾는 건 더 어렵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죠. 또 경험이 있으면, 그 일한 경험이 있으면 더 좋죠. 거기다가 정말 성실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느끼는 것이 뭘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를 바라보시고 주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게 그겁니다.
그저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 가운데 정말 좋은 일꾼이, 그 가운데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를 찾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하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홀히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스스로 말없이 찾아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그런 분들 보실 것 같아요. 이게 큰 건물을 어떻게 유지할까 깊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족하지만 자신의 귀한 물질을 주님께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좀 잘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싶지만 영어가 안 되니까, 직접 가르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이 않을까. 그래서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우리 BM의 영어부의 젊은 학생들이 교사로 가르칠 때 옆에 앉아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아이들 교육에는 정말 결정적입니다. 이렇게 정말 내가 어떻게 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모여서 뭘 합니까?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좀 뭘 합니까? 그저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만족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은 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 난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봉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엄청난 사역 아니에요? 또 저희 교회는 가보기 선교라 그러죠. GPS 미션.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Go, pray and send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실제로 먼 곳으로 갈 수는 없지만 보내는 일에 동참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뭘 하냔 말이에요. 정말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니 더 넓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뭔가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정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다 일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뻔한 이유를 가지고 이 귀한 시간을 제가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흔히 알지만 소홀히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돌아가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우리가 잘못한 그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이 땅을 떠날 때는요,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 속량을 해주시기 위한 거 아니냐,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저 나 혼자 구원받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편안히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것은요, 그동안 그 한 가지에 집착한 거예요. 내 개인 영혼 구원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나 하나에 달려, 나에게 달려있어 내 개인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는 뭐 잘하는 것 같아. 주님의 죽으심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나 혼자 잘되고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 개인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죄 없이 하시가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런 깨끗한 몸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과 나 개인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참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3개월 나갔다가 안식을 하여튼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교회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게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서 지상명령을 한번 다시 봤습니다. 여러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지상명령이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으라,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합니까? 분명히 보니까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 이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자,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고 끝!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했다는 성취감에 도취해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들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소리한 거예요. 자기 백성이 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나만이 구원받고 내 개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고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좋은 백성이 되는 건 소리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요즘 그 존 스타트 목사님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많이 소개를 했는데, 인용을 했는데, 그분의 책에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듭난 자가 성장해야 되는 영역을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저는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좋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면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지식이 성장해야 된다. 지식이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영적인 악입니다.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내가 뭐 직장생활하고 뭐 가진 거 많고 뭐 배운 거 많이 있다 그러지만 일단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내가 헌신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라 해가지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에 내 자신을 뛰어넘긴 겁니다. 알긴 뭘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이쁘지만 이 아이가 알기는 뭘 합니까? 이 아이를 그냥 가만 놔두면 그 이쁜 아기 그냥 뭐 지가 알아서 해라고 그런 부모가 어딨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아기라면 당연히 성장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뭐 당연하죠. 아이에게 좋은 젖을 먹여서 아이가 성장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에요. 이뻐가지고 맨날 가슴에 품고 있는데 돌 지났는데도 그대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이쁜 것은 좋지만, 사랑스러운 건 좋지만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이 아이가 그냥 이 몸체는 그냥 커지는 것 같은데, 먹으니까 커지는 것 같은데 이 생각하는 능력이 그대로란 말이에요. 맨날 어머니 품에 앉아 있다. 맨날 어머니 젖만 빨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거듭났다면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내 자신을 커밋한 건데,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식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지식에 근거한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할 때는 첫 시간에는 이걸 꼭, 오늘도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지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믿음을 갖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만족에 도취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일한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으면은 그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여러분들에게 뭐 귀가 따갑게 이야기했지만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정성껏 믿으면 돼. 믿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영어로 how to believe. how to, 어떻게 믿느냐.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미신이에요. 미신은 그런 믿음의 대상에 대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목욕 제기하고요, 40일, 50일, 100일 금식 기도하면은요, 신이 감동받아서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미신이에요. 계시가 없잖아요. 천하대장군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달걀 귀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믿으면 돼. 그러면은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줄 거야. 이게 미신이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How to believe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What to believe. 내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의 신앙에 대한 설명해 준 게 어딨냔 말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정성껏 믿으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날 복 주시겠지. 부게릿.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지식으로 성장해야죠. 신학에서는 이거를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게 봅니다. 믿음은 계시에 대한 반응이에요. 뭘 듣고, 이렇게 뭐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할까 말까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대상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어려우면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믿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수렁털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무리 빌어봐도 소용이 없죠. 내 만족에 내 만족. 성경은 이와 같이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죠. reveal,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그 밝혀준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지식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언노운, 알지 못하는 세계로 뛰어들기 때문에 지식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을까 말까?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성경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령한 젖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어린 아기가 젖 먹는 거 여러분 보셨죠? 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 때 그냥 쪽쪽
빨아들이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그게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신앙으로 거듭났다면은요, 새로운 알지 못하는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기가 젖을 빨듯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삶 시리즈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뭔가 프레임이 있어야죠. 근데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한 5년, 한 2, 3년 다니면은 기도할 줄도 알고 상담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하고 하라는 건 여러분 책임이지만 교회가 그런 의식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 오는 숫자, 사람들 비유 맞춰서 그 숫자에 만족하면은 안 되죠. 비즈니스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제대로 세워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돼서 언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상담하고, 그래도 뭔가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삶 시리즈는 뭐 그냥 하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와서 생명의 삶, 경건의 삶, 제자의 삶, 목자대학 하고 저에게 집사가 됐잖아요. 리더가 됐잖아요. 그리고 난 자기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세워주잖아요. 그냥 됩니까? 제가 뭘 자랑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10주간 여러분이 하는 거는요, 10주간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10주간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 학문에서는 교사가 중요하죠. 유명한 교수 밑에 가서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사는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0주간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10주간 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너무 바빠. 주님이 아무리 두들겨봐야 대답이 없어요. 주님이 앞에 기회를 줘봐야 관심이 없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좀 멈추고 그냥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년 동안 생활하면서 뭐 이 한 10주간 뭐 이거 이렇게 인색합니까? 내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시간을 바치면은요, 기독교 기본 교리도 좀 배우고요. 여러분 한 10주간 신약 성경 한번 떼죠. 언젠간 해야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인텐시브한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제자의 삶이라는 게 무슨 뭐 순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목자들 가운데 아직도 과목을 아침 마친 사람은요, 꼭 하세요. 우리가 이 목자로 불러주지만 마지막까지 과목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예비 목자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떳떳하게 서야죠. 내가 그 모든 과정을 이뤄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역사하시는를 내가 체험해야 전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도 않으면서,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성장을 말해요. 성장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가시면은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성경에서 안다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걸 유대인들은 이해 플러스 체험 이렇게 봅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이해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이해 플러스 체험,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더니 마리아에게 너 임신할 거야. 이게 저주죠. 깜짝 여자는 뭐 약혼한 사람도 있는데 시집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나한테 내 몸에 무슨 뭐 애기 있을까, 이건 놀래죠. 그때 마리아가 당돌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임신을 합니까? 뭐 마리아가 남자를 이해 못한다는 말인가요? 마리아가 남자를 뭐 지식지 못해, 그게 아니잖아요.
남자를 체험적으로 모릅니다. 남자하고 내가 체험한 적이 없어.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갖습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식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을, 그게 진짜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그래?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관계를 이야기했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인격의 문을 열어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 그거는 교제입니다. 인격의 문을 열어야 돼. 그분에게 내 인격의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교제함으로 내가 친밀한 관계를. 그게 뭡니까? 고백이에요. 고백.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한 적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주님과의 인격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죠, 안 들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없겠냐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몇몇 사람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하시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얘가 지식이 성장되어야 되는 이유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은 젖을 빨듯이 그냥 어린아이같이 성장해 나가야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예수님, 여러분 삶 속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믿는 자를 한문으로 보면 신자 그러죠. 믿는 자입니다. Christian equal believer. 믿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 trust, 신뢰하는 것. 신뢰한다는 것은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는 것과의 차이를 말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누가복음 17장 14절에 가시면은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격리돼 가지고 멀리서 있는데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냥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선생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나병 환자들이 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저 격리돼가 저쪽에서 불쌍히 여기서 얼마나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보시더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냥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요, 어떤 사람 아마 비웃을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어떠한 치료 행위가 없잖아요. 그저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고 얘기가, 예수님이 보더니 불쌍하니까 그래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줘. 이건 뭐죠? 고쳐졌다는 거예요. 격리돼서 살는 너희들이 이제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보여주면 제사장이 판단하고 오케이, 제사장이 허락을 하면 다시 돌아와서 가족이랑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여주라는 것은 몸이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러 가라는 거거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치료 행위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고쳐졌어.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다가 고쳤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갔다는 거는요, 믿음의 실천이에요. 정말 제사장에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비웃을 겁니다. 목사님 소설 같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한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믿음의 대상을 생각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들이 그냥 예수님이 보시고 가라, 근데 그냥 가다가 병 고쳐졌으면 이런 뚱딴지 같은 우스운 얘기가 들리는 거는요,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다시 그 이야기가 뚱딴지 같이 이야기 들리는 건요, 믿음의 대상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은요,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르죠?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이라면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런 이 세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때 우리 그거는 못 고치냐는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든지. 그게 문제예요. 성경이 뭐 거짓말 써놓고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뭐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내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의 대상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순종하며 나간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초점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것이 한순간에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지창조가 믿어집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되죠. 무슨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어느 한 부분에서는 정말 감동이 올 수 있지만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성장해야 돼요. 자그마한 믿음을 실천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주일 예배 뭐 마누라가 가자 그래서 그냥 11시 그냥 할 수 없이 여기 오는데 무슨 새벽 예배 오래, 목장 모임을 해, 무슨 뭐 성경 공부를 해. 그게 쉽습니까? 해보는 거예요. 정말 주일 예배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또 나오래. 해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 지식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실천했을 때 체험되어지는 그게 진짜 아니에요. 이 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도 뭐 침이라도 뱉고 지난번에 했듯이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안수기도라도 해주든지 뭔가 좀 액션을 보여주고 하면은 그냥 그거 가지고 하겠는데 그냥 가래.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기서 했는데 그냥 아무 치료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가래. 갔잖아. 이 나병 환자들의 눈에는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는요, 유대인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메시아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뭘 못해?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인데 그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서 가라 했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또 왜 중요한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에 가니까 제가 지금 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내용은 이제 맹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나병 환자고 맹인 둘이 또 예수님 앞에 이제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이번에 그냥 고쳐준 것이 아니라 여기 또 다르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고쳐줄 수 있다고 믿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맹인들이 그냥 고쳐달라 했을 때 그냥 가라 제사장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맹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 수 있다고 믿어? 이 사람들은 맹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눈이 보질 못하니까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하외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떠한 무슨 뭐 교과서가 아니에요. 보지는 못했지만, 내 눈앞에 기적 행하는 그 메시아를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잖아요.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이죠. 당신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대상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너 내가 할 거는 믿어? 믿죠? 된 거예요. 터무니없는 그냥 아무나 사람에게 가가지고 너 내가 할 거 믿어 그러면 저 맹인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네, 이 사람의 마음, 이 맹인의 마음속에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전하고 기적 행했다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너 내가 고쳐줄 수 있다고 믿니? 믿죠. 믿음대로 될 거야. 눈이 밝아졌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그냥 다양하게 주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자라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기회가 줄 때마다 하세요. 뭐 삶시리즈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그 10주간이 그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황금 같은 시간 10주간 주의로 바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하세요. 여러분 지식이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세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누구에게 여러분 신뢰갑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에게 액션을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내가 기도할게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와서 찾아와 준 그 사람이 신뢰가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은요 행함이 없으면은 죽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 다르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아는 거 생각하면 요즘은 정말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제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 가시면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많고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정보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어마어마해요. 믿습니까? 또 다른 이슈죠. 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보가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가 이제 제가 가끔 신학교 이제 강의할 때 옛날 이야기 해요. 옛날 이야기 하면서 정말 나무 뿌리 뽑는다고 정말 그랬어요. 막 설교 준비하다 안 되면은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막 나무 뿌리 흔들어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았어요. 그러게 막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는 그 표현을 나무 뿌리 뽑는다 그랬거든.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 우리는 정말 옛날에 그렇게 공부했어. 안 되면 나무 뿌리 뽑아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 간단하더라고. 구글에 간대 구글에. 정말 깜짝 놀랐어. 여러분 오래전에는요 타임 매거진 저는 그 꼭 보거든요. 타임 매거진의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Can a Google take us to heaven? 이 구글이 우리를 하늘나라 보낼 수 있을까? 그 정도예요. 구글이 이게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정보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많단 말이에요.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가니까 귀신이 보세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귀신이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이면은요 제자들도 아직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도 그래서 뭐 폭풍 지나갈 때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귀신이 왔네 이렇게 했잖아요. 아직도 이 제자들도 같이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귀신은 알고 있잖아요. 나는 당신 누군지 알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귀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귀신이 찬양합니까? 귀신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그마한 믿음에 대한 실천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는 당연히 지식이 자라야죠.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좋은 백성이 되려면 사랑이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가면은 우리가 이거 아주 심각하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래. 사랑하면은 제자래.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지만은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모르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거는요 사랑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것 참 힘들어요. 내추럴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같이 남자가 여자 보고 그냥 감동,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실수하고 잘못한 내 자녀, 실패한 내 와이프, 내 남편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가면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 이웃을 내 몸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사랑은 나는 내 몸은 잘 가꾸지만 이웃에 대한 관심은 약하거든요. 근데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 저 말이에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이웃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바로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신앙적으로 그를 인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치를 앞두고 그래 자꾸 VIP 강조하고 그러는 것이 정말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면 99명보다 더 기뻐, 그렇다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정말 내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에도 없이 뭘 요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헌신의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 그게 힘든 일도 아니잖아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잔치가 17번째인데 제가 오자마자 처음에 이제 잔치를 시작했거든요. 그 잔치 1회 때 주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돌탕이에요, 돌탕. 돌탕 이야기가 탕자, 잔치의 주제입니다. 돌아온 탕자. 어서 와라, 내 아들아. 와 이리 좋노. 이거 제가 내일, 이번 주에 또 집회 나가면 또 이야기합니다. 하여간, 아버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좋아하는 그 바보 같은 모습. 그 자기 재산을 축내고 가슴에 못을 박고 그건 I don't care, 아무 관계없어. 그래도 자식이 돌아오니까 거지가 돼서,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자식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반겨주는 그 바보 같은 아버지 모습. 그게 아버지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끼리 무슨 부흥회도 하겠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 하나라도 구원하기 위한 뭔가를 교회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홍민기 목사님은 이제 여기 미국에서 자란 1.5세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부터 알고 있는데 청소년 집회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1세대와 2세대 간격을 연결해준, 참 본인이 볼티모어에 살면서 많이 고민하고, 근데 한국의 호산나 교회, 장로교 수천 명 되는 교회 아니에요, 부산에? 거기 교회 목회를 하면서 한어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1세대 사역에 대해서 큰 관심을 이제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정말 뭐 어떤 강사가 와서 우리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강사 좋다고 사람 많이 오고 그런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VIP를 데리고 오느냐, 그거 같아요. 다음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정말 사랑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실천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때 그런 여러분들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 모습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좋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식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고 사랑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리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